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 오늘 이 구절 다 읽고 오셨죠? 못 읽으신 분들은 가서 읽으실 거죠? 4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재엽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말씀을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 생명의 물가로 초청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된 신약 성경 통독 기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으다 이 자리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세례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자신의 동료들을 초청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였듯이 우리도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마태의 마음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은 사장인 회개를, 그리고 두 번째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그리고 마지막은 18장인 만달란트 빚진 자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마 앉아 계신 곳마다 다양하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저의 앞모습이 잘 보이실 것이고, 또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의 옆의 모습이 잘 보이실 겁니다. 또 위에 3층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의 정수리가 잘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이 가슴 위의 모습이 더 부각되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김재엽 전도사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위치가 다르다고 저라는 사람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의 특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위치에 따라서 저의 얼굴 옆에 있는 점이 잘 보일 수도 있고 위에 숨겨진 흰머리를 보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처럼 보는 위치에 따라 제 모습이 다르게 보이듯 사복음서도 그러합니다. 복음서 4권에서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한 분이신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같은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다른 부분이 풍성함을 보여준다면 같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이 동일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는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고,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가장 극적이고 강렬하며 생생합니다. 누가복음은 주제 중심적인 성격이 강하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신학적입니다. 또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각각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누가복음은 만민의 구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또한 새벽에 계속 우리가 들어온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같은 한 분의 예수님을 이처럼 보는 기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에 더욱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왕이자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임마누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마태복음은 천국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라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두드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천국의 복으로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하늘 왕국의 기름 부은 왕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통치자이며 왕이라는 사실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병으로 다스리는 치유기적, 자연을 다스리신, 오병이어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기적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살리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사망을 통치하신 것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통치권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병, 자연과 죽음의 통치자시라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적 통치로 다스리는 예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임하기 전에 그 앞에 바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히브리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숨을 내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회한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불편하여 그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깊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불편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신음과 한숨 그리고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한 이러한 느낌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행동입니다. 액션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깊은 숨 한 번 쉬고 기분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갈 때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순례길을 들어보셨습니까? 까미노라고도 불리는데요. 프랑스의 생장이라는 작은 마을부터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780m의 거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야고보가 이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스페인어로 이아고라고 합니다. 앞에 거룩한 성자라는 세인트, 즉 산과 이아고를 합친 산티아고가 이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도 4년 전에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이 길을 40여일 동안 걸었습니다. 매일 20km를 걸어가야 하는데요. 참 길이 예뻐 보이시죠? 지금 코로나라서 갈 수 없는데 한번 꼭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례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한국도 아닌 스페인에서 이 길을 걸어야 하니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순례길에는 이 노란 화살표가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길치라도 그냥 노란 화살표만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길 위에, 때로는 바위 위에, 때로는 나무 옆에 담벼락에 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었다면 이 노란 화살표를 찾아가면 그날의 목적지대로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까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마치 이 노란 화살표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 걸어가면 최종 목적지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이나 도둑들로부터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 이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회개도 그러합니다. 이런 화살표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내 발걸음을 잘못된 곳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로부터의 부름입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참 힘이 듭니다. 나는 왜 주님 말씀 따라 살려 하지만 이렇게 별 볼 일 없나?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돌아서라는 예수님의 애정어린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반응한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회개의 삶이 일어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 대부흥의 사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은 회개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추웠던 1907년 1월 2일 첫날 길선주 장로님의 인도로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사경에는 첫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500명이 모인 첫날의 모습을 그 집회에 참석했던 정익로라는 분은 이렇게 훗날 고백합니다. 그날 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다. 그는 길 목사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는 눈이 소경이어서 나를 보지 못하였을 터이나 나는 그를 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이날 설교를 맡았던 길선주 목사의 모습을 마치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교인들의 열기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서 있었던 성령의 불길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700명이 기도하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중에 김 씨와 주 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들을 위해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 씨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방일양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하였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또 다른 한 교인은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회중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들을 소멸시키시며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의 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의 죄들을 고백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사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인 5장 3절과 10절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천국을 얘기하고 19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차원의 신분을 선언합니다. 또 20절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언급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팔복입니다. 구약에서 복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이며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복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복은 땅 위에 주신 복이기에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영원한 복에 대해 기대하게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이 복을 통해 영원한 복을 기대하지 않으면 이것이 도리어 화가 됩니다.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사사기에서도 평화와 전쟁을 반복하는 것도 이러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현세의 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 이것은 진정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주신 일시적인 복을 통해 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신약의 복은 상대적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복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원을 둔 하늘의 복이며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복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복을 위해 우리는 때로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이 눈에 보이는 복을 신약에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과 가족이 있습니다. 이 신약 본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이냐? 그 복을 위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바로 이 팔복은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또한 모두 천국을 복으로 받습니다. 천국이 왜 복입니까?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 좋습니까? 그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평화와 안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복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팔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복처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수도권에는 이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도 빈번해진다는 마음 아픈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고 팔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맨날 낮은 점수를 받아오는 자녀의 시험지를 본다면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참된 복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매일 풍성히 누린다면 우리 안에서 참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참된 복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만큼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서를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 다음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유대교에서는 용서를 3번까지가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2배인 7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7번에 70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7번에 70번을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수를 세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위해 또한 이 용서를 위해 본문 뒤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시로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 만달란트 빚진 자에서 만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약 24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이 빚진 것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명하여 이 사람과 아내, 자식들 그리고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팔아도 이 빚을 다 갚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종이 엎드리며 절하며 왕에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러자 왕이 불쌍히 여기며 이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액수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불과 5만 원 정도입니다. 240억 원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불과 신사임당 그 한 장,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우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도록 행합니다. 이 모습을 본 동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빚 갚은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동료들이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 은혜 모르는 만달란트 빚진 종을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이 비유를 드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주받은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때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이름 석자만 떠올려도 가슴이 저미고 심장부터 뛰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은 용서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모교회에서 함께 섬길 때 있던 지체로 인해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어렵게 하고 있어서 참 이름만 떠올려도 몸서리 칠 만큼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하나님, 저 친구 좀 다른 데 보내주세요. 그게 아니면 저라도 다른 데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입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둘 다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금요 철야 때 너무 힘이 들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친구에게 말을 함부로 했습니까? 힘들도록 했습니까? 왜 그런데 저만 힘들게 하세요? 정말 큰 소리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 옆에 저를 힘들게 한 친구도 똑같이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펑펑 울며 기도하는 걸 보니 아마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힘들지 않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체도 아마 저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토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아프게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때로 내게 얽힌 그 상처가 흉터처럼 남아있고 여전히 만질 때마다 아리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나호열 시인의 안아주기란 시가 큰 감동이 되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쉬운 일인가? 나무를, 책상을 모르는 사람을 안아준다는 것이, 물컹하게 가슴과 가슴이 맞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대 어둠을 안아보았는가? 무량한 허공을 안아보았는가? 슬픔도 안으면 따뜻하다. 미움도 안으면 따뜻하다. 가슴이 없다면 우주는 우주가 아니다. 슬픔도 안으면 따뜻합니다. 미움도 안으면 따뜻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안아주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안아줄 때, 가슴과 가슴이 맞닿을 때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아픔을 준 그 지체를 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시라면 그 백성들인 우리에게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흔적은 회개, 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용서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천국 백성을 누리는 실력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왕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인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의 특징은 회개하는 사람이며 복을 누리는 사람이며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세 가지 흔적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 아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왕이셨던 주님이 그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분인 자녀의 신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천국의 특징이 우리의 삶의 흔적처럼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천국을 팔복과 같이 누리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용서하는 그 삶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을 복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